오순절후 7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이 상하고 지친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불안한 자에게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강건함과 영적인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부에 참석하실 성도님들 합절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계속 확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한 60명 그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확진이 됐는데 국내외에 입국자를 다 통틀어서 그렇게 확진 명단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가지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 제목 4가지.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네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는 기존대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소모인 경우에는 따로 모이지 않고 개별로 각자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각자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겠고요. 그리고 선교회 원례회 다음 주 2부 예배에 각 선교회별로 모임을 가진데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아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모이면 괜찮다고 해요. 또 식당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빌미를 주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도 또 법적으로 고지가 됐기 때문에 빌미를 주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 모임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각 선교회는 지혜롭게 모여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네 가지 기도 방법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여러 나라 민족 교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어나갈 텐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각 선교회들과 선교 회원들이 좀 지혜를 모으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지 청년 1차 수술을 마치고 2차 수술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지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박금자 권사님도 1차 항암 치료 후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죽도 제대로 못 드시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가 살이 쏙 빠지셨대요. 이제 드시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 두 번째 항암 치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어오시면서 들으시는 걸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3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10개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며 감사하는 일이 있어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한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또한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저들이 사모하오니 친히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일상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예배생활 하는데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절망과 좌절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시어서 다시 승부로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영혼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일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였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실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상으로 갈릴리에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구에 옮겨가지고 감사주의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번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예수를 믿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강수가 찾아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강수가 그를 달려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리며 바울과 실라 앞에 들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간에 강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만진 자리에 서서 두고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를 받아오고 다 함께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 무엇을 초월한다? 환경. 환경을 초월한다. 환경을 초월한 믿음. 이런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 건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어디죠? 예배당. 네, 다른 데가 있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교회라고 해서 교회 건물 전체가 다 예배드리는 곳은 아니죠. 예배당이 따로 있고 식당이 따로 있고 뭐 카페가 있는 곳도 있고 다른 모임하는 곳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당이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왜 교회에 가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배드리러.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뭐하러 갑니까? 교회 뭐하러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뭐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교회 뭐 놀러 간다거나 뭐 교회 뭐 다른 일을 하라고 운동하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교회 왜 가느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분들은 교회를 예배 보러 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에 좀 문제가 있어요. 예배 보러 가느냐,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예배 보러 간다라고 이제 간혹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인데 이 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런 이 시간인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목욕제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게 과거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시간, 예배 시간.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오셨나요?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장에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배 보러 간다거나 예배 보러 왔다는 말은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 보러 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경꾼이 하는 거예요. 구경.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보러 간다, 뭐 축구를 보러 간다, 뭐 야구를 보러 간다, 아니면 뭐 다른 뭐 TV를 보러 간다, 뭐 영화를 보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구경하러 가는 것을 보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경하러 가는 걸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건 예배 구경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예배는 성도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중한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누구나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약시대처럼 따로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다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증인들,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주인. 구경꾼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뭐예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아멘. 그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교회 나오는 것뿐이지 참된 예배는 드려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귀에 믿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믿음으로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문제는 뭐냐면 건물도 잘 지어놨어요. 교회 건물이 정말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놨고 교회 환경도 너무 좋아졌어요. 뭐 부족한 게 없어. 교회 건물이나 환경이나 교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너무 편하고 아름답게 다 잘 지어놨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 예배자가 없다. 예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없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문제라는 거죠. 성경책이 없어도 찬송가가 없어도 컴퓨터 화면으로 전부 다 준비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안 갖고 와도 그냥 예배 자리에만 와 있어도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잖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도 좋았고 예배드리는 환경도 부족함이 없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거나 인생이 바뀌거나 거듭나는 역사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환경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 환경의 지배를 당하니까 환경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 해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야 돼요.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비대면 예배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우리가 3월 달에 한 달 동안 예배를 우리가 안 드렸잖아요. 물론 영상으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는 드렸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참된 예배가 되던가요? 요즘도 어떤 분들은 주일날 되면은 TV에 다른 교회에 방송되는 그런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눈을 감고 기도해야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참된 자세로 정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드려요.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은 다른 데 나가려고 해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 어떻게 다른 일을 보러 가? 근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다른 일도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잠깐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이게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자세가 정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돼요? 이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로마 제국 당시에도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었어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었어요.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요. 지하 무덤 속에서도, 이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무덤. 네, 지하 무덤도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숨어서 무덤 속에서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온갖 수없는 핍박이 짐승들의 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 313년에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탄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313년에 주 313년. 그리고 그 이후에 주 392년도에 기독교를 정식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로마 국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핍박을 안 받아도 돼. 이제 더 이상 억압을 안 당해도 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더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렸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신바람이나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믿음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되었다. 환경이 좋아지니까 자유를 얻게 되니까 믿음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후로부터 유럽 전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의 수장인 교황과 로마 제국 황제가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신장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다. 암흑기의 시대. 암흑기라고 해요.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나 지속되냐면 1500년이나 지속됐어요. 1500년 동안 중세의 암흑기가 이루어졌답니다. 얼마나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교회와 황제, 로마 황제가 서로 권력 다툼으로 일반 백성들은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했었어요. 고난과 역경도 많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초창기에 그랬다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런데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됐어요. 기독교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회적으로 야 교회 다니면 그래 교회 다니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야 참 좋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바라봐도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게 7, 80년대였어요.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여건도 좋아졌습니다. 교회 건물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고난도 핍박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커져야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건물도 좋아지고 환경 여건도 다 좋아졌으면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모든 믿음의 생활이. 교회가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하는데, 근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정반대의 현상. 정교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교일치. 정교일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정치권과 교회가 연합을 했다. 그게 정교일치. 즉 정치와 교회가 타협을 하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다. 그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정치와 교회가 타협을 하는. 건물과 재물을 우상처럼 여기고 권력과 명예에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상이었다.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반대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개혁의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다.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권력을 쥔 지도자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 교회 정말 타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말을 안 들어.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성도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만 간신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젊은이를 다 떠나가.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야 되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에 파묻혀버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냐? 환경을 초월한 사람들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을 초월한 예배자. 네. 환경을 초월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돼요. 환경을 초월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지는 거예요. 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교회 건물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모임장도 생기고, 예배드리러 올 때 성경책도 안 가져올 수 있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그런 아주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게 더 귀합니까?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게 더 귀해요. 왜요? 공기, 눈에 안 보여요. 더 귀하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 영혼,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영혼이 없으면 우리 육신은 껍데기밖에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데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 더 좋은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향해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환경을 초월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유럽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어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정치는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귀신 들려서 정말 아무 일도 못하고 주인에게 붙잡혀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 그런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이 여종의 주인은, 여종이 더 이상 귀신 들려서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돈벌이 수단이 끊어진 것에 대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풀이로 어떻게 하느냐?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들 잘못된 그 지식을 전한다.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고발을 해요. 그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던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이 19절에 나오는 관리들이었어요. 이들은 건장한 체격에 항상 허리춤에 몽둥이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몽둥이를 하나만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를 여러 개를 달고 다녔어, 허리춤에. 그러다가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지니고 있던 몽둥이로 범인을 잡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분란을 잠재우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관리들이었다는 거지. 그런 관리들이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합니다. 몽둥이로 매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드러 패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매를 맞다가 실신을 했어요. 그때서야 매질을 멈추고 손목과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쇠사를 채워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되어서야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를 맞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신을 해요. 실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매를 많이 맞으면 실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쓰러져 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려. 기절을 한다는 거죠. 그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됐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23절부터 2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지은 후에 고개 가지고 간수에게 말하여 그는 지지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고개 가지고 그 말의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한밤중에 깨어나서 정신이 들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와 이게 정말 중요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고 처음으로 한 것이 기도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참된 예배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나쁘든지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상관이 없어요. 감옥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장소는 말씀드린 적 없어요. 장소는 어디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상관이 없어. 하지만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상관없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게 진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딴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된 예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을 하고 창고가 풀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죠.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고 믿음의 행함이 없는 이유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다른 것에 갑자기 신경을 빼앗겨버리면 그러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려면 예배드리기 10분 전에 먼저 마음가짐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분주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딴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예배 준비 자세가 아니에요. 반드시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는 우리가 10분 전부터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과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갖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 음식이나 소그룹 성경 공부 수련회를 다 금지하고 있지. 어길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고 벌금까지 고지를 하게 됩니다. 벌써 벌금을 맞은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끝난다고 보면 안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다시 말하면 뭐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더라도 그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의 소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전문가들의 소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이 이 땅에 창궐할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시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돼서 그때 좀 더 잘 믿을 걸, 그때 후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 마음가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대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드렸던 참된 예배의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옥 속에서 심한 매질을 당해 기절을 하고 있다. 다시금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또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당해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또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초월한 예배자로서 환경을 초월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한 믿음, 환경을 초월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